생명의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욥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적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주장이 신적인 권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가 이제 이걸 들려주는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 율, 권선징악, 행위에 따라서 벌과 복을 받는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악인들은 벌받고 의인은 형통하게 된다는 자신의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내일도 계속 할 거예요. 이분 재밌어요. 네. 자, 엘리바스는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자신의 주장에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신적인 권위가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준 굉장히 믿을 만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어떤 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영적 존재가 등장을 했는데 너무 두려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꿈과 환상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통로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꿈과 환상이 항상 바르게 해석이 되고 적용되는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꿈과 환상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난해함이 있죠. 요셉 같은 경우도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을 못하죠. 이걸 해석해 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이었어요.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만이 계시를 받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과 환상이라는 건 사사로이 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꿈과 환상을 사사로이 풀고 요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뭐 대한민국을 지금 몸살로 이끌어 가잖아요. 이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검증도 전혀 되지 않고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근거 있는 것처럼 막 합니다. 그리고 뭐 정통 신학교를 나왔다는 분들도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안 되는 얘기를 간혹 소수지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이비 이단으로 정죄받고 검증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뭐 그런 분들은 뭐 조회수가 몇만이에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참 목회자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나요? 왜 믿어요? 우리가 왜 개신교인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돈 벌기도 바쁘고 놀기도 바쁘고 즐기기도 바쁜 세상에 경건생활을 한답시고 성경 읽어야 되고 아침 예배 드려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그걸 왜 하는 건가요? 그걸 왜 하세요, 그걸 도대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성경은 딱 하나를 말해요.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복잡난해한 단편적인 것만 보고 엘리바스처럼 인과율의 원리로만 해석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신이 미치지 않고 온전하려면 절대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믿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믿으십니까?
교회 오실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결국 말씀이 들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삶으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노력해 보려고 애를 쓰면 결국 그 지점이 저와 똑같아져야 되는 거죠. 예. 바울도 그 지점이 같았기 때문에, 그죠? 그의 삶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았고, 그 덕분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세상이 절대 복음을 타치할 수 없는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해야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건 새치의 혀가 아닙니다. 엄청난 교회 조직이나 웅장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창조주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꿈과 환상, 그죠? 다 계시를 받고 성경은 처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꿈과 환상은 사실 성경의 기본적인 골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건 사사로이 풀 수도 없고 풀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요즘에 너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뭐 보시는 게 많은데, 그죠? 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들, 검증된 것들은 좀 보셔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뭐 이상한 사람들, 자칭 누구, 뭐 비밀리에 뭐 이런 거는 별로고, 특별히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거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뭐 연예인부터 인플루언서 뭐 기타 등등 어떤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어떤 썰 푸는 얘기들, 그 유익하지 않습니다.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꿈과 환상을 사모할 게 아니에요. 앞날이 어떻게 될까? 뭐 세대주의적으로 막 임박한 종말로 막 지금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네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 J-땡피 뭐 이런 분들 하는 얘기. 그죠? 그런 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꿈과 환상을 사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즉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꿈과 환상을 갈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점집, 무당 이런 게 왜 이렇게 지금도 성행하나요?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러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21세기 이런 시대에 정보화 사회에 원하기만 하면 너무나 질 좋은 정보를 거의 무료로 볼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왜 거기다가 머리 받치면서 손 없는 날 찾아야 되고 물에도 가면 안 되고 하늘에도 가면 안 되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만 있으니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꿈과 환상을 갈망하는 게 이 세대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멸망의 길로 가는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들의 길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서 이 착각을 넘어서서 모든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보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의 양식이라잖아요. 그죠? 밥 안 먹으면 우리 힘들죠? 말씀 안 먹으면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들 상태가. 근데 말씀 안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 두지 말고 쟤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하나 17절을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이 엘리바스는 참 말은 잘해요. 이 양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사람의 인간론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인간론이냐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허무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지금 그 얘기를 쭉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쭉 이어서. 그러면서 뭐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고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고 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우리 인간이 19절 같다는 거예요.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하루살이도 안 되는데 여기서 아웅다웅 하잖아요.
날마다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 뭐, 더 누리는 거, 여기에 온통 세상이 혈안이 돼가지고, 이거 싫은 사람은 숲으로, 뭐, 섬으로 막 다 도망가시고, 혼자 사시고, 막 이렇게. 그죠? 자,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엘리바스의 이 꿈과 환상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그의 잘못된 해석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어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천사도 부족할 뿐이라고 금방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는 그 음성을 지금 욥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욥, 네가 아무리 잘나고 의롭고 그런들 흙집에 살면서 하루살이보다 덧없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 그렇게 죄인인 욥의 너의 인생은 비극을 맞이하는 게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이에요. 요 말 말고 앞에까지는 맞는 얘기인데 굳이 요 말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음성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죄인이기에 당연한 일을 겪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만은 의로우신 게 맞죠. 욥은 죄인인 게 맞아요. 그렇지만 욥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욥이 자초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1장 2장 살폈잖아요. 천상회의에 사탄이 불려가가지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요.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은 일반 논리, 엘리바스의 인간론으로는 해석할 수 있는 주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거든요. 특수한 고난. 오히려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은 엘리바스는 특별히 그 고난을 당한 욥을 위해서 엘리바스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해줘야 될,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는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특수한 고난을 그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누군들 그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맥락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상황들과 내용들은 복잡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딱 집어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로해야 될 때인지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봐야 될 때인지 그리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엘리바스 같이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엘리바스의 인생론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죄인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욥 너는 지금 당하는 거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은혜도 베푸십니다. 그 은혜로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죠. 죄를 짓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못했다 잘했다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십시오. 사람을 정죄하는 언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경건의 가장 중요한 전통이요, 가장 효력 있는 내용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어떤 능사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붙들고 오늘도 함께 엘리바스의 가호를 따라가지 않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 영혼을 세우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의 연약한 모습이 5장에서도 나오지만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신 특수한 상황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을 살려내는 믿음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